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3일간씩 공휴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주일을 포함해서 5일이나 됩니다. 이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부인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 모임으로 그 식구들을 음식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이죠. 공개된 여론조사 SK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6,22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연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기간 동안에 부담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271명 52%가 부모님과 친인척 선물 그리고 용돈 주는 것을 꼽았어요. 이 선물 주는 것, 용돈 주는 게 부담되니까 추석 명절이 달갑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위는 뭐냐 그랬더니 1,379명 22%가 되는 사람이 명절이면 음식 준비하는 게 엄청 부담됩니다. 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3위는 귀성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678명 10%가 고향 가는 길 오는 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4위는 생각지 않았던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명절에 만나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잔소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602명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은 주부들 중심으로 나타나는 증세인데 주부 10명 중에 9명이 명절에 집안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 혹은 아내 혼자 힘들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함이, 그런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명절 이후에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로 이렇게 매겨봤는데 그 점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임상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100으로 평가를 했을 때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가 되느냐? 그 수치가 38%가 나왔어요. 이것은 내 친구가 죽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추석 기다렸습니다. 부모 형제 만나게 되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이렇게
팔을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을 한가위만 갖다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기대가 됩니까?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추석 명절이 달갑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이 달갑지 않아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 탓인지 체불 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부진으로 추석 및 임금 체불한 사업장이 194곳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 원. 이 상태라면 지난해 역대 최고치 체불 기록을 올해 또 갱신하게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추석 명절 전에는 명절을 지키도록, 명절을 보내도록 체불 임금을 줘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 돈이 1조 436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히 건설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내 임금 체불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건설 근로자 13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건설 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29.5% 그러니까 30%가 최근 1년 동안 임금 지급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체불 임금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추석이 달갑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운 추석 명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명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명절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1년에 2번씩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으로 이 한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성경에서는 명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성도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명절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명절 혹은 유대인의 명절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명절 혹은 나의 명절이라고 선언하신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들이 지키고 즐거워해야 할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소개되고 있는 명절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해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명절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초대교회 명절은 어땠는가?
세 번째로 초대교회 명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주일 뿐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실천한 절기들은 구약의 유월절이었음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만 지켜야 한다고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였던 핸드릭스는 그의 주석에서 성도들의 전생애가 거룩한 명절처럼,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되게 하라라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월절 양의 죽임당함과 관계가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성찬식을 순전하고 참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말씀이 시사하고 있듯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살면서 지켜야 할 덕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로서 올곧은 실천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명절을 지키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명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지켜야 할 명절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선언하신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켜지고 있는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오순절, 심지어 추수감사절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해준 그 모든 수고를 헛되이 만들까 염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 중에는 어느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킨 명절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구별하여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든 또 특정 음식의 섭취 여부도 다 주님을 위한 것으로 행사되어진다면 그것을 업신여긴다거나 비판당할 문제가 아님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절기들은 그 성경의 모든 그 절기들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의 실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절기가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고민 안 해보신 성도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절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명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거기에 나왔던 많은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명절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과 절기들 또 명절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추석날이나 설날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완성과 그 감격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명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예수,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 주일마다 감격하며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명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추석 명절만이 아닙니다. 설 명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명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많은 기쁨들을 경험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들을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반복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적인 설날보다도 또 추석날보다도 그 기쁨이 더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뭐냐?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명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명절을 보내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주일을 명절처럼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이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한국인으로서의 고유한 명절, 이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리,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에는 설과 추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있습니다. 단오를 비롯한 동지섣달, 대보름과 같이 이런 우리들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설과 추석은 명절 중에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신앙의 갈등 증후군이 있어요. 고향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례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모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조사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 가서 죽은 자 앞에서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 등으로 신앙 안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내야 할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명절이야말로 더없이 좋은 선교의 전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명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까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문제점이 음식을 통해서라든지 제사를 통해서라든지 드러나죠. 이제 식사 자리가 이렇게 배설이 돼 있으면 자, 어른이 주는 술을 한 잔 받아 먹으라고 따라줍니다. 그때 참 고민스럽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스럽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몸가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명절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조상을 잘 우애하고 있구나, 우리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마다 다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고 그러면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이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모든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의 종교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든 또 선배 후배를 떠나서 누구에게인가 설득당해서 굴복당했다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일단은 접어놓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편협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포옹하고 그들을 다 얼마든지 복음만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치우쳐서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유행과 또 풍습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셔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또 형제 우애, 가족 우애를 잘 돌보고 있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열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명절을 보내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가 명절을 보내는 실천사항들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리가 돼야 돼요. 무언가 하나를 딱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번 명절을 그렇게 실천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믿지 않은 식구들하고 좀 관계가 불편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시고 그 실천할 내용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드릴 텐데, 그 중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떠오르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가족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부럽다, 행복하게 산다, 정말 인생의 의미를 나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흠모하게 됩니다. 아니, 흠모한다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전에는 사람이 왔는데도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를 받는 둥 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명절에 믿지 않는 식구들한테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방법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형제 간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이번 명절에 찾아가서 자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준비하시고 손에 들려주고 그냥 던지는 듯 주지 마시고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피를 나누는 형제요,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좀 소원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앞으로 건강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인사를 받고요, 위아래를 이렇게 한번 쳐다볼 겁니다. 틀림없죠. 전에는 찬바람 불게 지냈는데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요, 그냥 속으로 꼭 참고, 정말 제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냉랭한 그 벽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용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꼭 그렇게 해보세요. 목욕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목욕을 못하겠거든 손발이라도 한번 씻어드려 보세요. 대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손발이 다 망가지셨네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도 감동받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명절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수건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명절에 많은 이웃들을 만날 겁니다.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고가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준비해 놨다가 전해주세요. 마음이 오고 가는 정표로 꼭 선물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드리면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박절하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꼭 이웃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등을 오르만져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웃사람들을 찾아가고 은인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서 이번 명절은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럽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은 가을, 푸른 하늘 가운데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믿지 않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